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예배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부모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부모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만 있다면, 부모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들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고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30장부터 특별히 33장까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위로의 작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며칠간에 걸쳐서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1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1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만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마지막 말씀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 뒤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의의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때로는 훈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5살짜리 아이와 8살짜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들을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이성적으로 지금은 한 번쯤 훈계를 해야겠다, 훈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따로 아이들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방에 혼자서 1대1로 이렇게 만나면서 훈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바뀌어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들을 버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전보다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이 안타까운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마음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된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징계 기간이 끝나는 그때,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때 내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았던 때를 회고하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회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겼다.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생수도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내함으로써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냥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처녀라는 것은요, 순결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음녀와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지요.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를 버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처녀로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희와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예,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고 정말 힘들게 자유함 없이 살고 있었던 암울한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넘치고 춤출 수 있고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마리아 산들에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다시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번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6절 말씀에 있는데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에브라임 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함께 올라가 여호와께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즉 남왕국, 북왕국 분열 없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때로는 버리기도 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요, 누구에게 이 회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모으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한 여인 상관없이 모든 구원과 회복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다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징계를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행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 믿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